하나님께서 또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너 행장을 꾸려라. 그 꾸리는 행장은 피난 가는 사람처럼 행장을 꾸려라.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6.25를 만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피난 올 때 뭐 꾸려가지고 나오면은 뭐 뭘 그렇게 꾸려가지고 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어떤 사람 솥단지 메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릇,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곡식 조금 가지고 오고, 아무튼 그렇게 행장을 꾸려라.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행장을 꾸려가지고 내가 피난 갈 사람처럼 그렇게 행장을 꾸려라. 그리고 가만히 두었다가 밤중이 되면 성벽을 뚫고, 그리고 성벽으로 그 행장을 메고 네가 나가라. 그럼 사람들이 너를 보면 저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한테 물을 거다. 뭐 하는 짓이냐? 그게 무슨 짓이냐? 그러고 이야기하거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몰래 도망을 가는,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참 그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 때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땅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니 그 땅으로 끌려가는데 왜 그 땅을 보지 못할까?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앞으로 일어날 시드기야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잡혀갈 때 두 눈이 뽑혀버리잖아요. 자식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거든요. 그런데 두 눈이 뽑혔으니 그 땅에 끌려가긴 하는데 그 땅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앞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것이 왕과 모든 족속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징조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일을 왜 당할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왜 당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반역하는 족속이라 그렇다. 그래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하반절 말씀에도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3절 말씀 하반절에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그렇게 쭉 말씀에 계속 9절 말씀에도 그 반역하는 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5절에 나타난 말씀에도 보면 25절 말씀에도 또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성전에 이렇게 반역하는 족속, 반역하는 족속, 계속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패역하다. 우리가 개역 개정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 이전에는 그것을 패역하는 족속, 이렇게 반역하다,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유독히 다른 성경 말씀보다도 이 에스겔 성경에 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한 25번, 26번 이렇게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16번 정도가 이 에스겔서에만 나타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도 이 말을 지금 5번 한 장에 반역하는 족속, 반역하는 족속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희가 반역하는 족속이라. 그럼 반역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반역한다는 것을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반역하는 게 뭐냐면
볼 눈이 있어도 안 보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도 안 듣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반역한다는 것은 보고도 안 본 채 하는 거예요. 듣고도 안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도 안 본 채, 듣고도 안 들은 채,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짐꾸러미 꾸려가지고 피난민처럼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인자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볼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거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짓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은 내 말 잘 이해 못하지. 그런데 그 일을 당하면 너희가 그것을 이해할 거야. 당하면 그때서야 그게 여호와의 말씀인 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것을 성경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말씀 하반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20절 말씀 하반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왜 꼭 당해야 알지? 아니 볼 때 볼 수 있고 들으면 깨닫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려고도 안 하지, 들으려고도 안 하지, 봐도 안 본 채 하지, 들어도 못 들은 채 하지. 그러고 나서 일 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일 당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진다. 그 얘기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일이 있겠어? 설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가 설마 그러는데 우리말에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너희가 설마 그러다가 너희가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갈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이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에요. 참 어리석다. 좀 더 일찍 깨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볼 줄 아는 거, 들을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보여지는 게 은혜고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으로 난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듣는 것 같은데 안 들려지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나와도 그냥 부인 따라서 교회를 몇 년 나오고 아니면은 본인이 그래도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고 나오는데 진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냥 뭐 세상 예화하면은 세상 예화는 들리고 뭐 책 얘기하면 책 얘기는 들리고 그러는데 진리가 들리지를 않아. 그러니 교회는 오래 다녀도 구원에 대한 진리가 들리지를 않으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보여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런데 깨닫고 들려지고 보여지면 그게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보여지고 들려줘도 못 본 채 하는 거죠. 못 본 채. 왜 못 본 채 합니까? 못 본 채 하는 이유는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대로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대로 하면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할 때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거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는데 자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만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나만 세상 내에서 역주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은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깨닫는 것도 은혜고 들려지는 것도 은혜인데 순종하는 게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게.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럼 은혜죠. 그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따라서 그래 순종해봐야 되겠다. 때로는 당장 돈이 없는데, 당장 시간이 없는데, 때로는 나 혼자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어가죠. 그래도 순종할 때 은혜입니다. 그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순종을 할 때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아도 여호와인 줄 알아요. 순종하지 않아도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순종 안 해봐요. 그게 그냥 있나? 다 날아가거든요. 다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순종해도 여호와인 줄 알고 순종 안 해도 여호와인 줄 알고, 그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그러니까 순종 안 하고 여호와인 줄 알아. 그러니까 병들어서 여호와인 줄 알고, 사업 망해서 여호와인 줄 알고, 가정 깨져서 여호와인 줄 알고, 사건 사고 터져서 여호와인 줄 알고, 어떤 일이 생겨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때서야 여호와인 줄을 아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잘 담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닫는 마음, 보고 깨닫는 마음, 듣고 깨닫는 마음, 듣고 깨닫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게 여호와인 줄을 아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에도 좀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신앙에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참 저 사람 참 꼰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꼰대 그러면 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나 때 얘기를 자꾸 하면 그 꼰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 때. 그런데 꼰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꼰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자기 말이 더 많아.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난 말 끝나기 전에 꼭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말은 원래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데 우리는 끝까지 안 들어. 끝까지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끝나기 전에 자기가 자꾸 얘기를 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게 꼰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 3번 이상 반복하면 이미 꼰대라는 거예요. 그게. 왜 말하고 또 하고 말하고 또 하고 그럴까? 자기도 말한 줄 모르거든. 그렇게 말하고 또 하고 말하고 또 하고. 네 번째는
자기가 꼰대인 걸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저 꼰대 그러는데 나만 내가 꼰대인 줄 몰라. 그게.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느냐? 그건 아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아도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말은 잘하는데 본인도 못 깨달은 것 같아. 본인도. 그리고 본인이 순종을 안 해. 본인이 늘 당해야 깨달아.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당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희가 반역하는 것은 보아도 너희가 모르고, 들어도 너희가 모르고, 보고 들어도 보여줘도 들려줘도 못 본 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보여주고 들려줘도 깨달음이 없으니 순종도 안 하고, 그러니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너희가 반역하는 족속 맞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하는 것은, 문제는 사람들이 설마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그 날이 더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25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너희는 더딜 거다. 그럴 일이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은혜는 기다릴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약속을 행하고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디지 않을 거야. 너희가 더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희 생전에 그게 보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그때야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오래 가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래 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찍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지게 해주시고 들려지게 해주세요. 보여지고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주세요. 깨닫는 마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마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한 후에 기다릴 줄 알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여지게 해주세요. 들려지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순종한 후에 기다릴 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은혜가 삶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습니다. 꼭 무슨 일을 당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어리석음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정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어서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볼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반역하는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족속들,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실제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가족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